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래전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영광송의 가사 중에 일부분으로 대답했었는데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 구절은 제가 목회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항상 영원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왜냐하면 복음은 조금만 변형시켜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적 복음 그대로이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어서 항상 영원히 복음은 처음처럼 믿고 고백하고 가르쳐서 전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는 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교주들, 거짓 선생들. 항상 이 복음을 변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은 조금만 변형시켜도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도 가르쳐서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지도로 보시면 대부분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둘러보고 또 아가야로 넘어가서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었어요. 바울의 계획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 있어요. 동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고요. 서쪽에는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면 동쪽이니까 겐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오면 빨리 왔을 텐데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를 듣게 돼요.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더니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항구로 가서 겐그레아에서 배 타고 오지를 못하고 육로로 다시 북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걸어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예상보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좀 지체해서 에베소에 들러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들르면 또 더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에베소에서 또 바울을 해하려는 또 유대인들의 회방이나 박해나 또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더 지체돼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아서 밀레도라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이 항구 도시에 에베소의 교회 리더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셨던 것처럼 밀레도 회동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의 체포와 환난과 박해를 예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의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도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의사 누가가 직접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설교했는지가 아니라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말로 안 하고 뭘로 해요? 행함으로 설교한다고요. 설교는 성경적으로 잘했는데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의 성경적인 메시지와 다르게 행하면서 살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들어온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뭐였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선교했다고 그래요. 선교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목회도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녀 양육도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대로 그대로 은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없죠. 계속해서 권면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목회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겸손과 눈물이 필수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잘 안다. 겸손하게 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고 모든 유대인들의 간계를,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성도들을 섬겼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바울이 주님에게 밥을 차려드렸어요, 옷 빨래를 해드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20절, 21절로 주님을 섬겼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들, 여러분에게,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 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전했다, 두 번째는 가르쳤다, 세 번째는 증언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회당에서든지 두란노 서원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언하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섬긴 것을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집세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매 여러분, 남편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형제 여러분, 아내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쉬워지겠죠. 아이들 양육하는 게 왜 어려워요? 주님 섬긴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가르치고 전하고 증언함으로써 주님을 섬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가능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자매 형제들을 캠프에서 돌아보고 남녀 전도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면서 이거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왜요? 주님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삶의 의미 부여가 다르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느라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주님에게 밥 해드리고 주님 옷 빨래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죠. 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더 성실하게, 겸손하게, 눈물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바울을 묶었어요. 성령이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각 도시들마다 나에 대한 성령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 성경에서는 인생의 길을 경주, 육상, 달리기에 많이 비유하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예루살렘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바울이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총독이나 왕들이, 로마 황제가. 그런데 바울이 체포당해서 재판석에 서느라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재판을 시작하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해서 풀려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는데 재판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성령의 예언들이 있었어요. 복수의 예언가들이.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관심사인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좀 더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이고요. 자신의 목표를, 삶의 의미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세상에서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겠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안타까워할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의미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을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한다 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난 깨끗해.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가르쳤으니까. 밤낮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선명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런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리더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빈곤한데, 영적으로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양떼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영적으로 곰핍하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 리더로 세우신 건 성령님이다.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나와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죠. 실제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양떼들이라고 그랬어요. 양떼들. 저는 양떼들을 보기 전에 환상이 있었어요. 양하면 하얗고 순하고 깨끗한. 그래서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처음 간 해에 동네 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선교사님 하고 나갔더니 양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제 인생 처음으로 양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백 마리의 양을 몰고 목자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먼지를 날리면서 양떼들이 가까이 와서 지나가는데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똥이 털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하얀 양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선교사님한테 내 환상이 깨졌어요. 너무 더러워요, 양이. 선교사님도 처음 와서 그랬대요. 양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목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양이 그렇게 더러운 동물이래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줘도 그냥 금방 먼지와 똥에 자기 몸을 뒹굴어요. 그리고 몸에 해충이 많아요. 이, 찐득이, 벼룩. 그래서 독한 약물에 가끔 풍덩 담궜다가 빼낸대요. 그리고 양은 멍청하대요. 몇 번을 데리고 다녀도 길을 항상 잃는데요. 게다가 겁나 고집이 세대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도 세상에 살면서 늘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자기와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교회 성도들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제멋대로인지. 고대에는 목자들이 양떼들이 들이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지 성질대로 안 되면 목동을 들이받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을 더럽다, 어리석다, 고집 세니까 쓸모없다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해요. 양의 가치는,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로 생명을 바쳐서 사실 만큼의 가치예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너는 너의 수고를 드릴 만큼의 가치가 없단 말이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내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런 양떼들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선교한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세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해도 저 사람은 멸망받아도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양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란 사람 귀한 줄 아는 곳이라고. 교회란 사람 귀한 줄 아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사람이니까 소, 돼지 잡듯이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죽이고 공산주의 혁명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국적이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의 형상일 뿐더러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처럼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양떼들을 먹여야 돼요. 양떼들을 보살피라는 것은 잘 먹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을 보살펴라. 목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양떼들을 잘 먹이는 책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목자의 책무는 뭘까요?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자는 양떼들을 보살펴 먹일 뿐 아니라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이리예요. 이 이리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하려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나운 일이에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순식간에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서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먹이고 보살필 뿐 아니라 이리와 맹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었던 책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을 소중히 여겨라. 잘 보살펴 먹여라. 그리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해야죠. 그 부모의 책무예요. 잘 먹여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리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의 경고요. 이리가 그냥 늑대와 맹수가 자기 늑대 옷을 입고 이리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림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왜 성도들이 속아요? 목사들한테?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요.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양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주님을 따르게 만들지를 않아요. 자기의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요.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하면서 빨대 꽂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양떼들을 잡아먹어요. 조심해라.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도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거다. 에베소 교회만 온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사나운 이리가 왔어요. 에베소만 안 오겠어요? 우면동 교회만 안 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말했어요. 삼가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삼가라고 했고요. 일깨라 그랬어요. 일깨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란 뜻이에요. 리더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양떼들은 이리의 밥이 되니까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라.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 잡아먹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또 세상이 접근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밤에도 쉬지 않고 낮에도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양육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작별의 순간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겠죠? 네. 제가 여러분과 작별할 순간 저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떠날까요? 바울처럼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 고별 설교하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 너희들 믿을게 이러지 않았어요. 건물 지어놨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주님에게 맡긴다. 주님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싶지만 부모는 언젠가 떠나겠죠?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떠날 때 우리는 아이들을 무엇에게 부탁하고 떠날까요?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많은 유산을 돈을 물려줬으니까 돈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떠나야 되나요? 열심히 학원 보내가지고 명문대 보내서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 학벌과 세상의 지위와 아니면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아이들을 부탁하고 떠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별하는 순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너를 맡긴다. 딸아, 아들아, 주님에게 너를 부탁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에게 가르쳤던 은혜의 말씀에게 너를 부탁하고 떠난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죠. 평생 엄마 아빠는 돈 하면서 돈만 의지하면서 산 것 같은데 갑자기 평생 돈만 위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 어쩌는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 그러면 애들이 듣겠어요? 본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주님 믿고 산다. 말씀 붙들고 산다. 이걸 보여주고 있나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참 목자죠. 성도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어요. 복 받고 싶으면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나운 일이나 하는 소리예요. 이 손으로 선교사들의 사역비와 생계비를 충당하였으면서 범사에 모범을 보여주고 수고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바울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복음은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해야 하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말로만 아멘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말쟁이들이라고 그래요. 공산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말만 많다고. 그걸 싫어해요. 실천을 안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설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불행해요? 서로 주기보다는 자기가 받을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모든 세대가 다 들고 일어나서 거리로 뛰쳐나가잖아요. 억울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자신들의 의무와 감당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게으르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특권과 권리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그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행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일은 조금 하고 받는 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덜 받아도 조금만 손해봐도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편의점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편의점을 닫고 택배로 직업을 바꾸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3개월쯤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한국교회 곧 망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편의점 할 때는 몰랐는데요. 편의점 접고 택배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패 붙은 사람들이 제일 불친절하고 짜증을 많이 내요. 절에 다니는 불자들하고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들 교패 붙은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택배하는 아저씨들한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왜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뭐라도 수고한다고 한마디 하면서 마실 것도 주고 우리 라면 먹는데 밥 같이 안 먹었으면 먹자고도 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택배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곧 망할 것 같더래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복음 아닌가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바울의 선교팀처럼 수고하여, 이거 코피아우라고 그랬죠? 코피 나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육체 노동해가면서.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을 위해서는 좋은 건물도 짓고 좋은 악기도 사고 좋은 시설들을 갖춰놓으면서 당장에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사업을 접어야 되냐 계속해야 되냐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인색한 교회는 아닌가요? 말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거 기억하면서 살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모범을 보여서 그게 참 목자고 참 리더다. 사나운 이리떼가 되지 마라. 양떼들 잡아먹지 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쳐놓고 36절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떠납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한 것이고 더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바울과 선교팀과 에베소 장로들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울면서 바울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실 때 어떤 제자도 운 적이 없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큰 소리로 울어주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네요. 다시 보지 못하라는 말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전송하면서 에베소 교회와의 리더들과의 작별을 구합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놓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망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않은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긴 교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게 사나운 일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왔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시험하면서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는 드러내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나운 이리떼들을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은 교회예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울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게 살았다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겼던 교회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건강해서 거짓 사나운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은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4절에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섬겼어요.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 도왔다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머리만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슴이 뜨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첫사랑 회복해라. 그거 안 하면 촛대 옮긴다. 교회 없애겠다는 뜻이잖아요. 7 촛대가 7 교회거든요. 상징적으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아무리 성경 잘 배워서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이단적인 사나운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더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아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이 열심히 돈 벌고 집안일 남편 도와준다고 하면 요즘 욕 먹죠? 집안일 하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취소.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하고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을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어디다 써먹어요? 뭐 가정부하고 살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해서 이단의 사나운 일이들 용납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예전처럼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회개해라 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입니다.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음현동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나운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고 제대로 된 목자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가? 살아날 것 궁리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완수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관심사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